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기도하는 말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날마다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여 우리가 동참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하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금요일은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 중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려움 중에도 친족과 지역의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수원과 용인, 화성 지역에 가난한 심령이 돌아오게 하옵시며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시옵시고 미얀마 가운데 복음화와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님 이 세대를 향하여 가장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세상이 아무리 완악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친족들과 우리 가까운 이웃들 주여 이 시기에 복음을 전하고 핑계치 못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수원과 용인과 화성 지역의 가난한 심령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지혜와 권능을 주시옵시며 미얀마 복음화가 주여 이제 민주화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분명히 선교사님 이 일에 주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으로 주여 이제 그 지역들을 잘 지켜나가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주님의 사역자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하루 최고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탄의 계략, 비난과 분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보도록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들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고 또 담대하게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5장 15절부터 반응은 바로가 1차 거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이용해서 백성들과 모세 간에 지도자 간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요새 많이 하는 갈라치기를 하는 분열을 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전형적인 세상의 한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사탄의 어떻게 보면 조종을 받는, 어떻게 보면 사탄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이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지금 유혹과 또 시험이구나 하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화목하지 못하고 또 사람 간에 화목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라고 하고요. 또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대적하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불평하고 대적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 간에 분열을 시켜놓고 그가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얻고자 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정책을 쓰는 거죠.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가갖고 바로에게 호소하니까 왜 과거에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풀도 주지 않고 집도 주지 않고 2배의 일이 지금 생기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를 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나오죠.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그냥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해진 수량이 원래 있는데 그것도 겨우 맞췄는데 거기에다가 더 큰 일을 하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수량을 못 맞추니까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하면서 이 부분들에서 정의, 공정한 부분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게으르다 게으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자, 여기서 두 가지 부분을 한번 볼게요. 먼저 바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봐요? 게으른 일 중에 하나가 시간이 남아 도니까 너희가 이 예배하려고 하고 여호와께 특별히 예배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제사를 드리는 것들은 예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물질 중심인 사회다 보니까 야 돈이 남아 돌아서 교회 가서 헌금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나 게으르다 게으르다 여호와께 내가 제사를 드리는 줄 하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은 아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의 행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가 바라보는 시각이자 이게 또 작전이에요. 무슨 작전이냐? 지금 누구와 누구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했던 사람이 아론과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지금 일하는 사람들 간의 이 사이를 갈라놓는 거죠. 모세와 아론은 사실은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80이 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일을 시키겠어요? 일을 시키는 것도 노역도 나이별로 아마 했을 것입니다. 20세부터 40세, 많으면 50세까지 일을 했을 텐데 지금 뭐 80, 90 가까이 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일 안 한다고 하고 우리들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중에 모세가 요구한 것이 더 큰 일들로 아니 그것은 어떻게 학대로 다가오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세 지도자들과 또 일하는 사람들 간에 벌써 이간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벽돌은 너에게 수량대로 바칠지어다 하면서 그들에게 요청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게으르다라고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지도자들과 이 분열을 일으키고 하는 아주 고도의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애굽 사람들이요, 이 정치라는 것들이 이런 게 정치예요. 정치라는 걸 이용해 갖고 선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분열시키는 정치를 해요. 요거는 약과예요. 요게 조금 발전되면 이 왕국 시대로 가면 시삭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납니다. 이 시삭이 셰숑크라고 하는 그 히브리 애굽의 왕이었는데 이 셰숑크는 지금도 역대 그 명단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전쟁을 한 그 글자가 어디를 전쟁했는가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이 또한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5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전에 이미 왕국이 분열이 돼요. 근데 5년 후에 바로이자 시삭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시삭이 원래 그 솔로몬과 결혼했던 바로의 이집트가 솔로몬의 공주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인척 관계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솔로몬이 결혼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애굽의 왕조가 무너져 버려요. 새로운 왕조가 온 거예요. 그게 셰숑크라고 하는 시삭 왕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솔로몬과 애굽과는 좋지 않은 관계가 된 거예요. 자기 와이프의 이 집안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와 버렸으니까 이 새로운 왕조는 그전 왕조를 무찌르고서 들어왔으니까 이 바로의 딸이었던 솔로몬의 딸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애굽하고는 반대 입장이 돼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런데 이 시삭이 이제 정권을 잡고 솔로몬을 보니까 솔로몬이 너무 강해요. 솔로몬은 최고 영화기를 누리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솔로몬에서 도망온 여로보암을 그를 보호해 주었어요. 그리고 에돔에서 또 도망온 하닷이라는 사람을 또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줘 갖고 잘 보호하는 척하다가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 에돔에도 보내고 또 여로보암도 보내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나라를 갖다가 분열을 시키는 장치를 합니다. 이게 바로 애굽의 정치 형태인데 여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는 잘 보면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만 누구에게 말을 듣고 불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사탄의 전략이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듣고 와서 당신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당신 때문에 할 때는 이게 사탄의 전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거울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핑계를 대는 것들이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 핑계를 대갖고 그 부분들에서 분열을 일으켜갖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범죄할 때도 사탄이 그런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여기서도 똑같은 방식이 있다는 것. 굉장히 간단한 원리인데 조금씩만 바꿔갖고 우리 가운데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자주 넘어집니다. 실제로 당하게 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학대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바로가 완악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를 떠나갖고 모세 아론을 만나갖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하면서 분명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걸 경고한다고 했는데도 그 완악함을 막상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명의 길, 우리 어제 제가 제목을 정한 거예요. 사명의 길. 그래도 어려운 길. 알아도 어려운 길이 바로 우리가 사명의 길이에요. 완악하게 된 거 알고요. 고생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당하면은 쉽지가 않은 길이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될 걸 알고 백성들이 알았지만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전략을 간파하면은 이제 시험이지라고 하면 조금 더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그 대응을 오늘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22절이 가장 중요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러분, 시험이 있을 때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여호와께 가는 거예요. 돌아가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회개라는 말로도 자주 쓰이게 되는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찬양도 있고 이 호세아의 말씀도 있지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는데 모세는 어렵고 불평과 분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아무리 설명을 하고 또 바로에 가서 따진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정의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지만 불평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더 큰 불평만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 가족들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도 바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력을 정말 잘 가지고서 하나님께 향하여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기도는 위대하다. 기도는 위대하다. 왜 위대합니까? 내 시선에서, 나를 향한 시선과 세상을 향한 시선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기도는 위대합니다. 그러는 동시에 바로 해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와서 무슨 기도돼도 상관없어요. 때로는 여기 뭡니까? 왜 주께서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호소를 해도 상관없어요. 불평을 해도 하나님 앞에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기도는 근데 어떤 효력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려줘요. 그러면서 우리의 불평이 조금 있다 기도 제목이 변해갖고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일들로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런 뜻이었구나. 엘리야는 안 그랬습니까?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했고 불도 떨어지고 비도 내리고 했는데도 이게 뭡니까 하면서 이제 나는 빨리 하나님 데려가 주십시오 하면서 로뎀나무 밑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안 그랬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면서 일단 하나님께 나가요. 내가 망루에 서리라. 하박국이 망루에 서갖고 아예 하나님한테 호소하듯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일단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에게는 절대 거절하는 법이 없고 그것을 돌려서 깨닫게 만들어서 하박국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고 내가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작물이 없고 정말 이 양과 이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그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내 발을 사슴과 같이 뛰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찬양으로 승화를 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도 하지만 우리 기도를 교정시켜 나가면서 하나님께 나가라.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호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 틀리고 내일 기도 틀리고 어느 순간에는 아 그거였구나. 내가 알지 못해 갖고 기도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6장 1절에 이렇게 나오지만 6장 2절부터 계속 나오는 말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중대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테니 너는 보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는 내가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일할 수 있도록 맡기는 시간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호소의 대상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면서 23절에 보니까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좀 육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에게도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고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어떡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보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보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강한 손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제발 나가라 하면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쫓아낸다. 이 정도로 내가 해주겠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부분들을 6장부터 말씀하면서 여러분 호소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결코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소명은 처음부터 소명을 받았다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이 소명이 진짜인가 하는 부분들은 여러 문제를 겪으면서 그 진정성이 나타나게 되고요. 나는 이 소명을 통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잘하고 더 능력 있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사도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결국은 보여줄 때가 옵니다. 그럴 때는 비난과 분열이 반드시 동반하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호소의 대상, 돌아가야 될 대상에 누라고 여호와. 어려움이 닥치면 무조건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도의 위대함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 무엇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너무 소망이 강하면 안 돼요. 그건 내 뜻이에요. 뭘 내가 이루겠다라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쪽으로 갈 때 우리의 기도가 교정이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을 자꾸만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힘든 삶을 살아요. 야곱처럼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인생이 되지 말고 내가 어려움과 비난과 이런 부분들이 내게 오면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외로우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들을 원하셔서 이 길을 갔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대 일입니다 하면서 호소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하게 일하여 주시고, 내가 일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일할 때는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어떻게 하랍니까? 내게 맡기라. 우리 인간이 해버리면 이곳저곳 상처 나갖고 서로 원수만 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하게 수술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되고 윈윈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들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으로 승리하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멋진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명을 받았지만 이제 진정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비난의 이 동굴과 그리고 분열의 터널을 지나야 될 줄 압니다. 주님, 사탄은 어떻게든지 예로부터 이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가운데 분열을 시키고 우리 가운데 정말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삶들과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 여전히 호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기도의 응답자들을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